오늘은 뭐 또 이렇게 입교도 하고 그랬으니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다 같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다 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중에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어저께 제 아들과 같이 어머니 기일에 이제 다녀오는데 아빠, 교회가 치킨집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 그렇게 많지.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부자지간에 30년 된 목사와 이제 10년이 안 된 목사 두 사람이서 이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진지하게 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과거에는 교회 이름을 지명을 따라 지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명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왕교회, 신길동교회, 경북 상주교회 이런 식으로 지명을 따라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 지역에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인천 제2교회를 다니거든요. 교회 이름이 제2교회냐 했더니 우리 교회는 인천 제1교회에서 분립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명을 따라 지었어요. 근데 이제 한 지역에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름 갖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명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락교회, 충현교회, 충신교회, 한가족교회. 이게 명사, 대명사 이런 걸로 교회 이름을 지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똑같은 이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개성 있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좋은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충만한 교회, 사랑의 교회, 주님의 교회, 심지어는 간판 이름이 너무 길어갖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예수님이 춤추는 교회, 별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형용사에 부사까지 넣어가지고 개성이 아주 넘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성 있고 멋진 이름을 가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만약에 교회 이름을 멋지게 지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다음에 너희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신경 쓰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름을 지어라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말씀하신 적도 없고 지침을 내려주신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교회 중에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부활주의를 맞아 큰 은혜가 있는 교회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큰 은혜가 있는 교회인가?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큰 은혜가 있는 교회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이 비포,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변화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희 중에 나를 다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그러냐? 너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근데 그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나머지 제자는 부인할 틈도 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방송실은 저를 따라서 부지런히 와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마자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또 자기들끼리 어떻게 연락을 해갖고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무서워해갖고 어느 안가 모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제자들이 배와 금을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이 버렸던 걸 다시 주워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또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려고 배와 금을 버려뒀던 거를 어디다가 잘 뒀다가 다시 제가 옛날에 강아지 길렀는데요. 지금은 안 길러요. 이 목회자 하다 보니까 개를 기르면 이 개도 우울증 걸리잖아요. 제 집을 비우니까. 어쨌든 개가 캑 하고 토하더니 말이에요. 진짜 토한 걸 다시 주워 먹더라고요. 이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개가 그 토한 걸 도로 핥아 먹듯이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겠다고 배하고 그물을 버렸는데 그걸 지금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비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하고 나 예수님 믿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랬다가 에이 이왕 버린 몸 하고 또 한단 말이죠. 제자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너도 나도 그냥 따라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 나머지 제자들이 갑자기 180도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숨지도 않고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서 큰 소리로 막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숨었던 베드로가, 무서워하던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막 외치면서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 저것들이 미쳤나 술 챘나 막 이랬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야 하고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한테 향하니까 이제 더 힘을 내서 말을 합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의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죽였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외치게 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더 이상 유대인들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외친 게 뭐냐면 24절,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거를 보고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난 만났다. 나는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게 그동안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를 달라지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힘차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그 서술에 저 사람이 뭘 봤구나, 진짜구나. 사람들이 마음에 큰 찔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여기 찔린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cut라고 돼 있어요. cut, C-U-T. 싹 뺀 거예요. 여러분이 감 같은 거를 아주 예리한 칼로 싹 빼면은요 안 잘라진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땐. 근데 톡 치면 쫙 두 개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용어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는 뭐 바늘로 찔린 게 아니라 그냥 싹 잘린 거예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요거는 개종하라는 뜻입니다. 세례의 뜻은요, 개종이에요. 베드로의 애프터,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전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뻔히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커트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나 돌아왔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0절.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1절.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 받았다는 건 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명이 늘어납니다. 3,000명의 말씀의 파워가 이렇게 강해요. 목사님, 우리는 왜 전도하는데 안 들어올까요? 어저께 저희 어머니 첫 기일이라 어머니 묘에 가서 식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제 여동생네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들, 딸도 교회를 안 갔겠죠. 어렸을 땐 초등학교 땐 다녔다고 그러는데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혼을 했는데 제 조카 며느리 사회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내 동생네 식구 6명이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제 아들 목사, 그리고 아버지는 뭐 팔순이니까 이제 제 따라오신 거예요. 4대 6. 어머니 기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아내는 그런 거, 여보 그래도 목사가 2명이고 자기 사모고 3사람이나 있으니까 예배합시다. 저는 제 마음에 저것들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찬송하자 그러면은 멀뚱멀뚱 붕어인 모양 그거 싫어할 텐데. 그래서 제가 타협을 본 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너희들
우리 그잖아요. 믿는 사람 기독교식으로 결혼할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신랑 신부를 위해서 잠깐 좀 참아 주십시오 하고 예배 하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식구들을 모아놓고 어머니 산소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의 말을 제가 잘 안 들은 것이 조금 마음에 좀 후회가 돼. 그래,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이번 기회니까 그냥 해버릴 걸 그랬나? 또 한편으로는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괜히 해갖고 좀 외삼촌이 꼰대짓 한다 이런 소리 하면 어떡하나, 두 마음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면 어떻게 될지 마음에 찔림도 있는 건데,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정말 참 죄송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이들을 붙잡습니다. 끌고 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3천 명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말하면 왜 안 오냐? 어떤 면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이 사람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이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제가 예배를 드렸어야 되나? 그냥 기도만 하고 왔는데 제가 또 이 조카네들을 언제 보겠어요? 예? 언제 또 외할머니 산소까지 오겠어요? 첫날이니까 왔지. 정말 담대하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던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고 때려서 내쫓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요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4장 19절.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 협박을 하는데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런 태도를 보여요. 뭘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 살아졌다, 이거 우리 봤다, 우리 들었다,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입을 막으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때려서 내쫓으니까 또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5장 40절.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때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줬습니다. 때린 이유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매 맞아 본 사람 있어요? 최근에? 대명천지에 누가 때려요 여러분을? 우리가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지, 여러분이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누가 핍박을 하거나 때리는 사람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맞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고 매 맞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180도 달라지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외치게 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은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3천 명 돌아온 사람 설교 한번 듣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결단한 이유가 뭐죠? 시시하게 오늘날 현대 교인들처럼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뭔가 사업도 잘 되고 시험도 척척 붙고 대학도 잘 가고 뭐 아픈 몸도 낫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이 3천 명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뭔가 좀 형통하겠다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뭔가 내 사업장이 좀 잘 되겠거니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신앙이 아주 제대로 된 것을 듣고 온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들어보면 별 시답지 않은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너무 건물이 예뻐요. 건물 예쁜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뭔 상관이래. 저는 직접 들었어요. 우리 교회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밥이 맛있어. 밥 먹으러 나왔나 교회를. 밥이 맛있어서 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들어봤고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저에 대한 칭찬이라서 제가 기분이 좋지만 설교 뭐가 좋았는데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요즘에 목사님들도 키가 크고 잘생겨야 됩니다. 목사님이 인물이 좋아서 나왔다는 사람들도 어르신들 중엔 있거든요. 그 다 시시한 것들이에요. 초대교회 3천 명 돌아온 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듣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어디다 받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메인의 메시지예요.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뭐에 받아요? 부활을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사도들이 뭘 전한다고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부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큰 은혜가 있는 교회, 큰 은혜가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건물 잘 진 교회가 아니고 부활의 메시지가 분명한 교회. 은혜가 있는 성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자, 이제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대답을 하시면 제가 낙심할 것 같으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다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큰 은혜가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분명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부활 신앙이 분명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떡을 떼고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은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또 2장 46절 또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센터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고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떡을 떼는 거고요. 부활신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날마다 사람들이 오는 거는요,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눈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자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 다음에 4장 32절 또 읽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는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거는 그들이 뭐 같이 모여서 빵 먹고 뭐 사랑하고 그랬다, 그것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는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연약한 지체를 돕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직장을 못 다니는 사람들, 과부들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소유를 같이 나눈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왔구나, 공산주의가 좋은 거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부활 신앙을 갖고 살다 보니까 저 사람도 부활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서 교회 중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있는 교회다. 근데 그럼 은혜가 뭐냐? 어떤 교회에 은혜가 있느냐?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는 성도들, 부활은요, 이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살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놀아야지, 늙으면 뭐 돈 있어갖고 늙어갖고 돈 못 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둥바둥 살지 말고 지금 즐기자가 세상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네, 같이 나누어 먹자, 빵 한 쪽이라도 같이 나누어 먹자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고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무늬는 있어요. 무늬는 예뻐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옷을 잘 입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서민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냥 투박한 시골 어부입니다. 외모도 그렇고. 근데 그가 말하자 3,000명이 찔렸잖아요. 찔리고 돌아오자. 능력이 있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개종해라, 삶을 바꿔라. 그 말 듣고 3,000명이 돌아와요. 근데 우리는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목사인 저도 동생네한테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싫어하면 이 좋은 날 괜히 인상 북북 끓으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내가 그냥 대충 마무리해서 오늘 어머니 기일이니까 너희들 예수 안 믿어도 오늘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기도는 내가 할게, 너희들은 따라와. 그래갖고 기도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 속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복음을 담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싫어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예수님 얘기했다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서먹해지면 어떡하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눈치를 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일 못 볼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심각하게 이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오늘 계란도 갖다 드리고 좀 담대하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아무개야, 또 이웃들 누구에게 이 예수를 믿어야 살 길이 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한번 우리가 울림을 주고 신앙의 현주소도 고백도 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